오늘도 또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사도행전 22장의 첫 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모두 다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집단 폭행에 가까운 그러한 물리력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만한 그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로마 군대가 소요 사태를 알고 출동하게 되지요. 가까스로 그들에 의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21장 30절의 말씀 속에 바로 앞절은 아니지만 30절이 이렇게 설명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갔을 때 그냥 끌려 나간 것으로만 묘사되지 않고 성전 문들이 곧 닫히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상황을 묘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생애의 마지막 성전의 닫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 바깥에 속에서 로마에 투옥됐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지요. 풀려난 이후에 아마도 성전에 또 한 번 방문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의 글이니 그것은 참조할 뿐이고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마지막 성전의 떠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인이 내쫓겨지는 모순의 성전이 되겠고요. 편견과 교만과 외식의 죽은 율법의 성전의 닫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성전을 끌려나가서 문이 닫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약 10년 후쯤, 10년 후만 있으면 AD 70년 성전 멸망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들의 한 세대 속에 엄청난 종말적 하나님의 징조와 땅이 갈라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라고 하는 그 낭만적 생각을 가지신 분 정말 위험합니다. 매일이 귀중하고 감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정말 지금도 굉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매일매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끌려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너무나 멋있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고발해서 위기를 모면할 것이 보통 일반적인 성정의 사람의 기본적인 행동일 텐데 바울은 저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멋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몸은 무척 유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신체적인 감정과 감각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기가 다가올 때 움츠러드는 것이 무조건적인 반사작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역행하는 태도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운동력과 말씀이 뚫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기도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요 아주 훌륭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근육들이 점점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툭 누군가가 쳤을 때 불쑥 지난날의 무조건적인 이런 육체적 반응을 거부하고 영적인 반응이 툭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 이제 바울이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연설의 부분들은 쭉 보고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죠. 조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사실상 쉽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본문들입니다. 왜냐하면 길고 좀 지루하니까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강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 아닌 평일 저녁에 우리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바울의 변명 또 간증, 나아가서는 어떤 변론의 이야기인데요. 한 구절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리고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러. 처음에 바울은 내게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천부장에게 말할 때는 헬라 말로 말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2절 속에 분명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고 우리들에게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법한 그런 언급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앞서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마 헬라 말 그리고 히브리 말을 따로 쓴 이유는 틀림없이 유대의 율법과 관습에 대한 존중감이며 또 천부장에게는 그에 대한 존중감을 아주 성실하게 표현해 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신적인 기회여야 하겠지만 우리들의 각 삶 속에서의 절대로 빈정거림과 비하 속에 그리고 냉소적인 마음과 태도 속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분명히 분노가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를 또 언어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들도 갑자기 되지 않죠. 우리들의 마음이 사납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수선한데 어떻게 그렇게 이때는 헬라 말로 또 이때는 히브리 말로 자신의 존중감을 애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굳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싹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 속에서만 그것을 바란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의 신, 영의 임재 속에 오늘도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란스러움은 잠시 조용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기회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이제 자서전적인 자신의 간증을 말하게 됩니다. 크게 내용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바울의 출신과 성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네,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본 적이 있지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조각조각 바울의 어떤 출신과 또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것을 다 함께 모은 전체 바울의 출신과 배경에 이렇게 듣기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정리해 봅니다. 첫째, 바울은 유대인이다라고 말했고, 둘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울은 예루살렘 가말리엘의 문화생,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다.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넷째, 바울은 유대인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네,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일하고 좀 비슷하네요. 주일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유대교에 열성이 있었다. 매우 심한 열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열성과 여기는 열심히 젤로테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젤로테스 그냥 단순한 열성이 아니라 젤로땅, 열심당, 네, 칼 휘두르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조금 아주 강경파, 좀 근본주의적 보수 강경파에 속한 그런 믿음이 바로 바울의 첫 신앙의 배경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어떤 스타일들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막 끝단으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배경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울은 지금 이 십자가의 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교지요. 바로 이 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바울은 그들의 사형과 결박과 투옥에 앞장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쭉 그냥 한두 문장으로 나는 좀 좋지 못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다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을 한 번씩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자신의 출신과 성장 배경들은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동일시하는 배경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사실 다르지 않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마음이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지요. 이로써 이어지는 내용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처음 말할 때부터 나는 당신들과 달라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들으면서 벌써 이렇게 거절감이 있고 그리고 불쾌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들려줄 수 없겠지요. 그들의 마음을 함께 동일시한 후에 이제 중요한 자신의 언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서 우리도 역시 이렇게 기꺼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갈라디아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이전과 지금이 선명하게 구분되어지는, 명백하게 역반전되어진 바울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한 강력한 간증과 변론이 있었지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무리 그런 잘 살았고 특별히 모나게 살지 않았다 한들 그것은 땅의 죽음의 삶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우리들의 외향적 삶이 크게 변하진 않았어도 우리들의 영적 삶은 하늘이 땅과 만날 수 없을 그 엄청난 반전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늪에서 벗어났고 악마의 사로잡힘에서 벗겨진, 그리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아멘이 더 커져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르듯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과 예배가 오늘로부터 급반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많이 팔리는 광고일수록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네, 잘 팔리잖아요. 이렇게 달라져. 그럼 우리 복음은 어떠한가요? 그러니 사실 지금 바울의 간증만이 특별한 간증이 아니라 분명히 하고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결과는 바울의 본질적인 변화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하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이 되었든 부정적인 것이 되었든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도 잘 말할 수 있는 준비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완전한 변화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대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비로소 바울의 회심이 나타납니다.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바울의 회심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의 자서전적인 회심의 간증은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언급했었는데요.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합니다. 9장, 22장, 26장.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 입학시험에 나타납니다. 22장 몇 장이요? 9장, 22장, 26장. 네, 괜히 학자들이 뭐 이렇게 이런 거가 뭐가 중요하다고, 네, 중요하니까 자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험 공부할 때도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해 말씀이 나타난 거죠. 우리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짧은 언급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합니다. 나 이렇게 변화됐어. 지난 다메섹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예수의 사람이 됐어.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주 길게 자세하게 9장, 22장, 29장에 걸쳐서 26장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의 신앙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죽은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으로서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신적인 체험들이기에 그것이 잊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아멘. 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놀랍게 우리들로 하여금 회상케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회상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 속에 다메섹에서 있었던 회상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다시 언급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있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다시 한번 사울의 회심의 내용이 몇 장이요? 6장, 22장, 26장. 자, 이제 장수르였으니까 어떤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지도 기억해야겠죠. 9장, 처음 9장은 바울이 처음 다메섹으로 가던 그 역사적 사건의 실체 속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의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바울의 처음 다메섹 체험에 대한 사도행전의 저자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2장은 예루살렘 지금 여기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연설 속에서의 바울의 언어입니다. 바울의 언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6장에서는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 전체였고, 세 번째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였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 네,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그리빠 왕에게 증언하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처음 우리들의 간증과 전체적인 우리들의 세계와 어떤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3번이나 이렇게 가장 언급되어지는 핵심은 그의 회심이 단순한 종교적인 개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늘로부터 비치는 강렬한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아까 우리 29장과 22장과 26장 세 가지 모두가 다 비추어진 다메섹의 강렬한 하나님 체험이 간증되어진 것입니다. 오정쯤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은 갑자기 하늘로서 비추는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꼬꾸라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씩씩대며 살아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화의 순간들이 많은 이 현대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지 않는 삶의 한 길의 복판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회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강렬하지가 않아 라고 하신 분들은요, 강렬하지 않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처럼 오늘의 햇살과 불어오는 바람과 매일의 하루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각이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나는 크게 자극이 없었어, 뭔가 나도 이렇게 막 강렬한 무슨 체험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둔감하면 둔감한 만큼 하나님의 신적인 호흡과 바람은 사실상 잘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한 영의 마음으로 주님을 다가간다면 하루에 뜨는 햇살이 달라질 것이고,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진실성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심도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 쇄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종교적인 결심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 이제 기독교를 믿기로 했어,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모르겠어요. 처음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비하고 있는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않아요. 제가 보증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교회 다녀야지라는 여러분들의 결심으로 되어진 것으로 알았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네,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져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이 마음의 진실함을 여러분들이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자꾸 이 진주에 자꾸 진흙이 묻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영롱한 천상의 보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보석은 깨끗이 닦아야 되고, 자꾸 광을 내야 되고, 비벼야 되고, 품에 안아야 되고, 바라보아야 되고, 감탄해야 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보석을, 또 보화를 가진 여러분들의 그 빛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광채가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회심도 세상의 것만 보고 살던 눈이 멀고 땅에 종속되었던,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다리가 주저앉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빛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된 것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심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심은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또한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함께하던 다른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까운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들려오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결단코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왜 감격하는지, 성전을 오가면서 왜 주님을 찬양하는지, 나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너무나도 선명하죠. 할렐루야. 네,
아멘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 특별한 신적 음성을 들었고 듣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인간과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죠.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를 물에서 건지시고자 물에서 올라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들을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시고자 죽음의 물에서 올라오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회심이며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대박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적 어떤 현상학적 무엇이 있어야만 대박으로 말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속임이요, 이 사회와 물질계가 우리들에게 송두리째 영의 눈을 앗아가버리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도 새로운 물에서 건져난 자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며 오늘 3번에 걸쳐서 그중 2번째 22장 속에서 들려오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다시 회심으로써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내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인도하심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주님께서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묻죠? 이제 주님이 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바울은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인해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응답합니다. 성실하신 주님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지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붉게 언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란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에 대한 슬픔과 한탄으로 머물러 있거나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라고 하는 그냥 어떤 아주 미온적인 지난날의 어떤 기억해냄으로써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고스란히 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는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다시 세상으로 와서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넓은 의미 속에서 이것도 선교야라고 하는, 모든 것이 선교면 선교가 아니라는 말을 아시죠? 사실상 어찌 보면 자기 변명 때문에 그렇게 넓혀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틀린 말 한 거는 아닌데 그러나 자신의 진실성 속에서 틀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사실상 민망하게 여겨야 합니다. 진실한 영혼이라면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되었다면 우리들의 정말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 날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새로운 곳은 지금 어디지?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슬픈 마음으로서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지? 하나님의 의인과 그 사람에 대한 갈급한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이 바울의 떨리는 듯한 그 간절한 주님에 대한 이 안타까운 갈망이 우리들에게도 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의 10월의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메섹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애당초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죠. 근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려는 다메섹 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는 믿는 자들에게 붙잡히려고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은 수행자들을 이끌고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수행자들을 이끌고 본인이 앞장서서 터벅터벅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제 수행자들에 이끌려져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동일한 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진실함입니다. 겉보기에는 오늘 내일 출근합니다. 겉보기에는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 격변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로 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상하게 강조합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라고 했을 때 즉시 눈이 떠져서 그를 볼 수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바울의 인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둘째,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듣는 인격자였고, 셋째,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치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길로 가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SNS를 통해서 여러분 카톡에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이 친구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피상적인 관계, 거의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다 언급돼요. 팔로워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런 모든 사회적인 이런 풍속도 속에서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사회관계의 그 허상과 바람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놀라운 진정한 치유자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갈망이 있기 원하고 그것에 대한 애타는 그런 영적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폭을 넓히려는 그런, 모르겠어요, 뭐 순수한 의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분히 이 시대 속에서 함께 타협하는 그 공존에 우리가 헛된 몸부림들로서 그냥 이리저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떠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칭찬이 있고, 무엇보다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치유자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우리도 이런 인도자들을 만나고 나 스스로가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이며 참된 신적 인격자이며 치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가 꼭 오늘 다시 좌우명처럼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경건한 자요, 인격자이며 치유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얘기한 거 이렇게 상세하게 다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갈 길을 알려줘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리드를 해줘야 되며 동기를 불러넣어주고 강력한 영적 힘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셋째, 의로우신 주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뜻을 알아야 하고 영광을 보아야 하며, 그리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로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았으며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확고한 증인이 된 것이지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다메섹에서 사명을 받은 바울은 즉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전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주 당혹하게 만들었지요. 그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들었죠? 거기서 3년을 지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사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정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있었던 영적 황홀경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17절 속에서 말하고 있지요. 17절 다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기도 중에 어떤 영적 체험을 강력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적인 은혜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사명을 받은 즉시 증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다소 당황스러울 만큼 변화가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의 체험이 주변 사람을 좀 당황하게 할 만큼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30년 때보다 나 옛날에 그랬어. 아니 지금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 새벽에 나 그랬어. 지금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김중호 목사님 몽상포 해변에서 내가 그랬어. 지금은 지난 날보다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응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아라비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고독의 시간과 장소가 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성전의 예배와 기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사무치는 영적인 황홀경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러한 기회, 그러한 마음의 갈망, 그러한 진정 어린 시도 전반적인 평균으로 뚝 떨어져 있다라고 담당 목사로서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도 안 와요. 다 그냥 코로나 탓을 하는데 다 올 수 있는데도 안 오.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새벽 예배도 텅텅 비어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순간 속에서 이렇게 성전 속에서 얘기했지만 이 10년 오면 성전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 위에 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닫으세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싫어하시고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절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 성전과 주님이 택하신 성전의 두 가지 갈등과 묘한 하나됨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의 택하신 성전에 대한 물리적 성전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목사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평신도였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부지런히 주님의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약속을 정하고 싶고 그때 무릎을 꿇고 싶고 어떤 순간 속에서 그곳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에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영적 아라비아가 수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전의 기도와 예배, 영적 체험과 황홀경 속에서 들은 바 두 가지 주님의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는 음성을 들었고, 둘째,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 곧 증언의 사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공교롭게도 이 즈음이 됐을 때 예루살렘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이 이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9장 29절인데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라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울을 마치 밀어내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구심점은 뭔가요? 끌어들이는 거죠. 예루살렘은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모든 것이 성전의 중심으로 수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또 예루살렘에는 강력한 원심력이 있습니다. 원심력은 뭐냐면 바깥으로 떨쳐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들의 인생에 엄청난 원심점이 예루살렘이 작용하게 됩니다. 삶의 시간과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곳이죠. 성전은 그래서 모이는 곳이며 또한 흩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침노하기를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전에서 떠나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성전을 빈번히 떠나는 자가 되어 왔다라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증언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수렴해야 하며 언제 발산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구심력으로 들어가야 되고 언제 원심력으로 꺾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예배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언제 들어와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 그분이 지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더욱더 정확하고 더욱더 분명한 비전을 보게 되고 예언을 듣게 되며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둘째는 떠나가라 라는 것이요, 둘째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멋지게 구상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하라고 스스로 궁리하고 애써서 편집한 인생이 아니라 바울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계시와 빛과 환상과 음성으로서 이끌려진 신적인 감동과 정체성으로 사로잡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인생의 거룩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들려오던 이 음성은 사실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꿈과 계획의 미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라비아에 있을 때 어디에선가 이런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완전한 황홀경 속에서 지났을 바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에서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아라비아 냄새가 풀풀 풍기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스밧 사람들, 예멘 사람들, 예멘 사람들, 또 아프리카, 이집트 아래, 에티오피아, 다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게달의 양무리, 게달,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되겠죠. 느바요의 수량, 느바요는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이죠. 근데 게달과 느바요 모두가 다 아라비아를 주름잡던 이슬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이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일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들로 인해서 이방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재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강력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더욱더 놀라운 회심자가 되어야 하고 기억나게 하는 성령에 이끌린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영적 황홀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강력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이방을 향하여서 힘차게 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멘.